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고백을 담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랜만에 또 우리가 함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더 많은 우리 예전과 동일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100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이 한 500석 넘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그 스티커가 있는 곳에 앉아주셔야 거리 유지가 되어집니다. 거리 유지를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앉아주시고 좁게 앉지 마시고, 요즘은 마음은 가까이, 몸은 좀 멀리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까이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앉으시고, 빈자리들 있고 또 위층에도 빈자리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롭게 넓게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63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함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24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거룩한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험한 세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전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디
참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를 정하시고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태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희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가진 고통 당하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뿐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오늘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사오니 사랑의 빚진 자로 구원의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공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의무가 있기에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는 군대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또 경기장에 선 경기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앉아있던 자가 뛰게 도와주시옵고 뛰어가는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은혜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모으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깨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모으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주신 이 교회를 저희가 지체들이 다 기도의 말씀에 은혜의 복병들이 다 되어서 군병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심정마다 은혜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지구촌에 오늘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도 대한민국에 오늘도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오며 또 예산 땅 국민 모든 예산 땅 예산군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로 또한 교회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뜨겁게 은혜 받는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픈 자를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처난 자 싸매어 주시옵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예산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시어 은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꼴을 입히실 때에 주님께서 한량한 은혜로 넘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가 치료되며 상처난 자가 회복되며 주님 어렵게 사는 모든 삶령들이 영적인 부와 육적인 부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방역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앞뒤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목례로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20세라고 하는 나이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모세의 당부와 또한 권면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간, 인생의 마무리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의 백성들, 모세가 그동안 함께 했던 양들 또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로 간곡하게 눈물로 간절히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120년 삶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되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떠나가는 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산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병원에도 못 가보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저는 아직도 예산교회 첫 번째 장례식을 한 그 권사님의
모습을 아마도 평생 못 잊겠지만 그 권사님이 말도 못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그 정신도 이렇게 다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전화로, 영상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영상으로 만난 것도 처음이었고 제가 그분을 뵌 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눈을 뜨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으로 저에게 전해주는 말씀. 제가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권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옆에 있는 간호부장, 교회 다니시는 그 성도님 간호부장, 그 선생님이 이분 말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이분 말 못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줬는데 눈을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셨네? 간호부장님이 그러셨어요. 저 이명수 목사예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분은 아멘 못해요. 이분은 아멘 못해요. 지금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기도 중에 이 권사님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신음소리인지 아멘 소리인지 그분은 그분의 최선을 다해서 몇 번을 저에게 그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그분을 뵈니 눈을 살짝 감으셨는데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구나.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정신은 생각 속에는 여러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왔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다고 해요. 대답은 물론 힘이 없어서 못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한 마음이 얼굴로 다 드러내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영상이지만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권사님 참 평안하시구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는데 참 평안히 가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부름에 앞서서 그 평안한 얼굴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다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들이 모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기에 120세 되는 모세도 오늘 그 마음속에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던 말씀이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것, 죄 많은 우리들이 도저히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 그것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일은 거룩한 성도로 사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남겨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모세가 그렇게 부탁했던 일은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즉 영어로 말하면 홀리 피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백성, 영어로 말하면 separate, 즉 구별되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다른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민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욕심과 탐욕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면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한 가지 다른 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구별된 삶,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이 밖에서 선한 일을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삶,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트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항상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엄청 잘해서 엄청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뭔가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구별된 삶, 성민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구별된 삶, 남들과 다른 삶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내 삶, 내 물질, 내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할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저는 누군가가 목사로서 저를 칭찬하면 에구머니 어디 쥐구멍이 있을까 찾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제가 더 높아질까 봐 자꾸 두려워져요. 부끄러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잘한 거 없는 거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쥐구멍으로 들어갈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선교지에 아무것도 없고 천박하고 선교사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물질이나 전도하는 거나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없어요.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살아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며 예산교회 위에서 엎드려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뛰어난 생각, 아무리 내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 성민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 술 드시고 술 못 끊고 오시는 분들 저 입구에서 다 막아 서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전 그러지 않아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술이 취하셨으면 그냥 술 취한 채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냥 이곳에서 주무시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주무세요. 너무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냥 저 뒤에 앉으셔서 주무셔도, 제 마음은 그래요. 목자의 마음은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주무실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되면 저렇게 술 한잔 하지 않고 오실 수가 없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율법적으로 여러분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탁을 하죠. 주무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설교 듣다 보면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생각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주무시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제가 주무실 때 부탁을 해요. 이렇게 주무시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 그래도 은혜가 되게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민이라는 것은요, 율법적이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은 좁쌀만 하고 밴댕이 손갈딱지기 있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슨 완벽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지만 그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한다는 것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퍼펙트하게 하라,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힘쓰라, 마음으로 노력해라.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뜻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행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구별되이 살아가라, 분별되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다른 마음,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지 말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에 오니까 서울하고 한 가지 틀린 게 뭐냐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신호등이 없는 데가 많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사거리에서
아이고야, 차가 섰긴 섰는데 누가 와서 먼저 저 사람이 먼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같이 서 있어요. 둘이 같이. 그래서 제가 조금 움직였어요. 그 사람도 조금 움직였어요. 어라? 저 사람 또 가려고 하네. 그래서 제가 섰어요. 그래서 저도 서 있었어요. 아이고, 빨리 가라고. 그 사람 또 안 가네요. 그래서 제가 또 가려고 살짝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조금 더 왔어요. 잘못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물론 위험한 상황은 안 했지만 빨리 가든지 누가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서울에서는 사거리에서도 그냥 온 사람들이 가거나 신호등이 분명히 있거나 그랬는데 여기는 신호등이 깜빡하는데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드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제가 관리 집사님께도 물어보고 장로님께도 물어보고 했더니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면 됩니다. 근데 참 애매할 때가 있어. 그게 참 애매해. 먼저 온 사람이 누군가. 이게 비슷할 때는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응하는데 노력하는 중이에요.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그냥 양보하려고 해요. 내가 2초 먼저 왔네. 내가 먼저 가면 되지. 이러지 않고 저 사람이 먼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양보하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요. 물론 또 익숙해지면 내가 먼저 왔네 막 속이 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곳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주님의 이 지식에 대해서 저도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어저께 나왔나 보네. 아이고, 새로운 말씀이구나. 처음 보는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처음 보는 말씀. 그런데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첫 번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 구별된 말씀, 성별된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 내가 무엇이 다를까? 내가 무엇이 좀 더 세상 사람하고 다를까?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라가는 그 내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50년 됐다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형식적으로 가짜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인정하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산교회 와서 열심히 목회할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오래된 신자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믿자고, 하나님을 같이 믿자고, 하나님께 같이 섬기자고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나의 주인으로 내 앞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일, 내가 생각했던 일과 다른 것, 내 인생에 실패하고 내가 몸이 병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오늘 제가 예산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자리에 왔고 또 그렇게 믿고 목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제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노라 믿기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 오다 보면 요즘 매일 예산 지역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오다 보면 이 안개가 뿌옇게 이렇게 이 교회 근처에 걸어오다 보면 안개가 가득해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곳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락모락 나게 하신 안개처럼 에덴 동산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감사해요. 서울 하늘에서 뿌옇게 되면 오늘 또 미세먼지 있어서 불평했는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 라고 원망했던 제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얗게 안개가 핀 이곳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곳도 미세먼지가 있겠고 이곳도 여러 가지 공기가 안 좋은 것도 때로 있겠지만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냥 감사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주님의 종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죽을 고생을 했어도 최고의 헌신을 했어도 자기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공부 좋은 대학에서 아니면 좋은 곳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거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이 자기 공로를 자꾸 주장하면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주의 종이 자기의 일, 자기의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 변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달려가는 길뿐인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행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말씀을 뒤에 것만 똑 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만 참 좋아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막 그것만 강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앞에 있는 것을 쏙 빼버리는데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악함일 때가 많아요. 욕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여러분,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밥도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20명씩 드리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아쉬움,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오늘 감격스러워서 여기에 앉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전에 예배를 드려도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었는데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저 2층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을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감격을 주셨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2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따라서 합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일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 중에 어느 성도님 집에서 신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누구누구 얘기 듣지 않고 저 성도 집에 신방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도 중에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누구 성도님, 제가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그래서 신방이 조금 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신방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안 알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소식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참 고마웠대요. 되게 고마웠대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오지 말라는데 왜 온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훅 하고 찾아오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신방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곳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고 들을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그것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것 아니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내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소리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본인을 뭐라고 하냐면 욱 권사님이래요. 욱 권사님.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이름이 무슨 욱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 욱해서 욱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욱 권사예요. 그래서 무슨 욱씨가 다 있나? 욱 권사예요. 이러더라고. 욱을 왜 하냐면 그냥 모든 것에 욱한대요. 잘 참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욱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도 교회에 갔다 오면서 아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운전해갖고 이제 아들이 옆에 앉아 있고 그 권사님이 운전을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앞에서 알짱알짱 대더래요. 아니, 이 차가 빨리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가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갖고 자꾸 그래갖고 또 그 순간 교회에 또 다녀오는데 욱한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도 또 욱해가지고 차를 내려서 그냥 가서 빵빵하고 말하면 괜찮은데 그냥 거기서 또 욱해갖고 차를 내려갖고 그 권사님이 차를 내려서 왜 차를 안 가고 여기 세워놨냐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못 가가지고 막 하라니까 또 그 권사님이 차에 들어와갖고 아니 미안하다고 그냥 얘기하면 될 걸 뭘 변명을 하고 그러냐 또 마음속에 욱해갖고 옆에 아들 앉아있는데 뭘 뭐 중얼중얼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엄마,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라고 오늘 그랬잖아요. 아들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참고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 다 들었는데 왜 그러셔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 권사님이 이걸 어떻게 참아? 저렇게 잘못하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한테 참으라고 하시겠어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시겠죠. 잘하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겠어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겠죠. 이 욱 권사님이 가슴속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권사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자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 우리 다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그냥 욱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욱 목사. 그러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시겠어요? 잘 못하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시겠죠. 그 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쓴소리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소리 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신명기 2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퍼펙트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식이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성민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고 믿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위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보배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담기셨기에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가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밖을 나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민, 분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양희 권사님 소천으로 곳곳이 감사헌금 한영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례를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범사에 감사로, 생명 주신 날 감사하고 신방 감사헌금으로 또 11조와 여러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아프고 어려웠던 한 주를 보낸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 좋은 소식을 가진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좋은 만나를 내려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움받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가 방역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저희들이 각 좌석에 20%를 앉을 수 있어서 여기서 100명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20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당회 및 임직자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지방의 모임으로 이 주간과 또 다음 주간 지속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강사께서는 구역 공과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피아노 반주로 섬기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마치고 오늘 유족들 우리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영숙 권사님 또 홍 집사님 또 수빈이도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함께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수빈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빈이를 만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직 젊지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이양희 권사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우리 수빈이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수빈 자매가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 할아버지의 신앙생활 잘 이어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송영 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